우리 한번 PPT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브렌트 밀러 주니어가 제작한 성경을 기본으로 신약 성경을 기본으로 제작한 가나의 혼인 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거의 원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fore the last,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게 원제예요. 그런데 원제목인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은 이상해요. 여러분, 왜 최후의 심판이 혼인잔치로 번역이 될까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왜 혼인잔치와 어떤 연관을 가질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연결이 될까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는 갈릴리 지방만이 가지는 독특한 결혼식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이 되는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브렌트 밀러 주니어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혼인 예식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은 오늘 성찬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과했던, 그냥 지나쳤던 성찬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혼인잔치와의 이 비밀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이게 잔치 비용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처녀와 관계된 친척과 이웃 마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 잔치에서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살피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저기에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이 총각은 처녀를 마음에 두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맨 마지막 7일째에 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여자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승낙이 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결혼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갈릴리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14장 1절, 2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총각이 마음에 드는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 신부 앞에 포도주를 딱 이렇게 내어놓아요. 이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오늘 어쩌면 성찬식을 우리가 베풉니다. 이 성찬식의 핵심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여러분, 피입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신부는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되고, 이 포도주를 거절하면 이 청혼은 파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도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찬식의 핵심이 되는 이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바로 청혼의 승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찬에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 제사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나요? 특별히 이 주님이 청혼을 하는 이 포도주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포도주를 받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처녀가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고 마시는 순간
총각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은 결혼의 성립입니다. 지금 잔치에는 수많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결혼을 받아들이는, 혼인이 성립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신부와 부부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합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가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서 두 사람은 부부가 정상적인 정식적인 부부가 된과 동시에 남편은 이 아내와 합방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겠다는 결혼 승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승낙이고 서약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신부인 우리는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그분의 아내로서, 정숙한 아내로서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는, 그리고는 우리와 결혼을 정식으로 하시고는 우리의 신혼집을 저 천국에 마련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날에 반드시 신랑은 천국 영생의 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포도주 천국 영생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성낙해 놓고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을 깡그리 잊고 지낸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신부는 정상적인 신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결혼을 하고 이 주님의 청혼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청혼을 승낙을 했어요. 이제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부부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혼집을 저 천국에 마련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셨어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부족하지 않는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내가 작은 부분일지라도 순종하며 내가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하등 아무 상관없이 성찬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와 같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정식적인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마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도 독특한 결혼 풍습을 봤어요. 거기는 땅이 많고 땅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통 17세, 18세만 되면은 이제 결혼을 남자는 준비를 하고 여자는 16세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손을 내미는데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17세 남자가 18세가 되면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부터 사고 난 다음에 이 오토바이로 직장을 다니고 기동수단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푼푼히 월급을 받으면 남는 모든 돈으로 벽돌을 사요.
벽돌을 사서 자기가 신혼집이라고 정한 그곳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밑작업을 하고는 사온 월급을 받아 사온 벽돌로 이렇게 층층이 집을 지어 나가요. 그러면서 한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드디어 집이 완성하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가 사모하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오토바이 뒤에 딱 타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형제들 오토바이부터 사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이 정상적인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 남편은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집을 짓기 위하여서 이 남편은 떠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6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부가 밤마다 드레스를 입고 자요.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가 들리면 이 신랑의 기쁨이 되고자 드레스를 입은 채로 가장 먼저 신랑을 맞이하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하던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밤에도 자면서도 이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신랑의 기쁨이 되고자 이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먼 발치에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던 신랑과의 재회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도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를 유부녀라고 해요. 정혼을 한 유부녀인데 또 처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유부녀가 왜 처녀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요셉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예요. 그러나 합방은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총각과 여전히 처녀예요. 그리고 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혼집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요셉의 신혼집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요셉이 신혼집이 준비가 되면은 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결혼은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해요. 유부녀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맞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래요. 만약 결혼한 여인이 이 약혼 기간 동안, 공식적인 부부관계 동안, 혼인의 성립 동안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잉태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신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약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런 회개망측한, 약혼을 하고 파혼될 수도 있지 왜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약혼을 하면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으면 당연히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애를 출산하고 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그대의 결혼식을 합니다.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약혼을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지만 1년 뒤에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신부는 반드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미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성찬식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부로서의 책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찬식 가운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의 포도주는 바로 신랑 되신 그분에 대한 신부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식을 받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재림의 날은 바로 우리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신혼집을 다 지어놓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신부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을 목 놓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신랑에 대한 보고 싶음이 없다, 신랑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부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신부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등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갈망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신랑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부일까요? 어쩌면 음탕한 아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인 포도주를 건네면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혼인 관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반드시 확인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라, 바로 부부관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신부와 함께 마실 포도주, 여러분, 다른 여자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다른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와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참고 있다가 우리를 최후의 심판 때 데리고 가서 우리와 신부 되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신랑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이 서약 앞에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으십니까? 어떤 자세로 신랑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PPT 7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PPT 7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그날, 신부의 최대 갈망과 간절한 소망은 신랑이에요. 나를 데리러 올 신랑, 그와 다시 마실 그 포도주. 신랑도 나와 다시 마시기 위하여서 다시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너도 나를 신랑으로 승낙한 것처럼 나도 책임을 질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하여서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하여서 이 믿음을, 나를 위하여서 이 사랑을, 헌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8번째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포도주를 그거 앞에 겁니다. 요거 앞에 거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요 PPT 앞에 거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열망하며 신부로서 살아야지
마치 내가 처녀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남자를 찾아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여러분, 신부가 아니고 어쩌면 무늬만 신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혼식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며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다섯 처녀가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신랑이 다시 왔을 때에 결혼 예식에 열 처녀가 준비한 열 처녀가 왜 다섯만 들어가고 다섯은, 그 다섯도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신부로서 책임을 못 졌어요. 신부로서 책임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신부가 신부로서 책임 있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신랑의 결혼 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단순해요. 성경은 딱 단순하게 이 책임만 묻고는 이 다섯 처녀는 비록 신랑도 기다리고 신랑을 믿기도 하였고 또 신랑을 위해서 등불도 준비했지만 결국은 신랑의 혼인잔치 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잔치에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신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아까 나온 우리 10번째, 한번 9번째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장기려 박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교단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어요. 이분께서 복음병원에 초석을 놓으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한국이 낳은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 박사님이요, 이북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6.25 동란 때 급히 환자들을 트럭에 다 실었어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열심히 싣고 트럭을 타고 이 월남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내를 안 싣고 온 거야. 자녀들을, 사남매를 안 싣고 온 거예요. 일부러 안 싣고 왔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40년 동안 복음병원에서 헌신하면서 절대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계속 재혼을 권면을 했어요. 너가 총각으로 있으면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짓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외로워서 어떡하느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재혼을 해라.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절대 재혼을 하지 않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서 다시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본질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번외지만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결혼 문화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보면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 읽어주고 또 부모님이나 아는 분이 나오셔서 덕담을 하고 이렇게 예식이 끝이 나요. 그런데 결혼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졌어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의 순결과 신의를 지키기로 굳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결혼의 본질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본질은 어쩌면 감정, 사랑의 정서이기도 하고 매력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본질은 책임입니다. 병들었을 때나 강건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하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부부의 순결과 책임을 지키시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다시 결혼하시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결혼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하여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신부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더 이상 어떤 기쁨도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 영생의 신혼집을 내가 준비하고 반드시 데리러 올 건데, 너희는 내 신부라고 하는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부의 책임도 지지 않고 결혼의 책임도 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어떻겠니?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말 아내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책임과 그분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좋아하는 것만 잔뜩 하고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 이 성찬식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랑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랑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에게 저 천국 영생의 집을 선물하신 그 신랑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